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듬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결혼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결혼식 하면은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아주 중요한 행사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또 시대마다 그 결혼식 하는 풍속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는 그때 1960년대 그때만 해도요, 결혼식을 하루 종일 했어요. 신랑이 그 택시를 타고서 그 택시에는요 빨강, 노랑, 파랑 여러 가지 색깔의 테이프를 둘러가지고 장식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집으로 옵니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택시를 구경하려고, 그때는 차가 귀하던 시대라 그 차 구경하려고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맞이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신부가 아주 이쁘게 단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다가는 그 쪽두리라고 여러 가지 그 장식을 한 그걸 머리에다가 이렇게 쓰고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행사를 하는데 웬 순서가 그렇게도 많은지, 동쪽에다가 3번 절하고 서쪽에다가 3번 절하고, 또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맞절도 하고, 또 뭐 여기다가 절하고 저기다가 절하고, 뭐 또 그 축가도 있었어요. 축가도 부르고, 또 그 답가도 있어요. 송사도 또 있고, 뭐 답사도 있고, 하여튼 순서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하루 종일, 거의 하루 종일 했어요. 온 동네 사람들 모이고 일가 친척들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먹고 마시면서, 그래가지고 저녁이 되면은 또 순서가 또 있어요. 쭉 둘러앉아서 신랑 신부를 비롯해서 둘러앉아가지고 돌려가면서 또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신랑 발바닥 때리는 순서가 있죠. 방망이로 발바닥을 때려. 아무튼 간에 결혼식이요 중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순서가 복잡하기도 하고, 그 하루 종일 어떻게 견뎠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요, 하루 종일 서가지고 그냥 이런 순서 저런 순서 참 힘들었겠다. 좋기도 했겠지만은.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결혼식 하는 순서가 너무너무 짧아져 가지고 뭐 1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심지어는 뭐 주례도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를 짝 지어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맞거든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신랑과 신부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심으로 만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는요, 이건 천주교가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혼배성사라고 해서 아주 그 결혼식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사를 드리죠. 성당에서 주로 많이들 하는데, 오늘날은 어찌 그 예배당에서 안 하고 그냥 예식장에서들 많이 하는데, 사실은 예배당에서 하는 게 원칙은 원칙이에요. 예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요. 뭐 장식이 뭐 화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중요한 것은 그냥 다 어떻게 빠져버리고 별로 덜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버렸던 거죠. 주객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 어떤 결혼식 하는 풍속이 있었느냐 하면은, 먼저 결혼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정하는데 정확하게 안 정하고 대충 정합니다. 그냥 언제쯤 해서 결혼식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단체로 결혼을 많이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부들 몇 명, 신랑들 몇 명, 그래가지고 그 정해진 날짜는요, 신부 쪽에서는 몰라요. 언제 올는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뭘 준비해야 되느냐, 등하고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는 밤에 오거든요. 주로 깜깜한 밤에 오기 때문에 반드시 등과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신랑이 안 데려갑니다. 절대로 안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이거 미련한 여자는 평생 속을 썩여. 이것도 준비 안 하고 미련한 여자라고 하면은 와봐야 평생 속을 썩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집안에 도움이 안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안 데려갑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안 데려갑니다, 신랑이. 그래가지고 신랑이 올 때는요, 깜깜한 밤에 주로 오는데, 앞에 서서 한 사람이 신랑이 왔다 외칩니다.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다, 신랑을 맞이하라,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거지요. 그런데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신랑을 따라서 신랑 집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기름과 등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신랑이 안 데려갑니다. 신랑을 따라 가지를 못하는 거지요. 깜깜한 밤에 등과 기름이 없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신랑이 절대로 안 데려갑니다. 그러니 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결혼식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장롱을 준비하지 못하고 뭐
이불을 준비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결혼식장에 따라갈 수가 있어도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안 데려갑니다. 갔다고 해도 문을 안 열어줍니다. 안 받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결혼식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이 결혼식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이 중에 지혜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미련한 5 처녀는요, 등은 있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 준비하지 않았는지 그거야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안 하고 늦장을 부리고 있었는지, 뭐 아직 신랑 올라면 뭐 멀었지, 뭐 하려고 지금부터 기름을 사, 조금 더 있다가 사도 충분한데 그랬는지도 모르죠. 아니면은 기름이 없으면 뭐 다른 친구들이 이미 기름을 사놨기 때문에 좀 빌렸으면 되지, 그까짓 거 뭐 기름 좀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주겠어, 그랬는지도 모르죠. 또 아니면은 뭐 이웃에 기름 가게가 있으니까 얼른 가서 사오면 되지, 그랬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간에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죠. 근데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들은요 자기 미련한 것을 몰라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미련한 것을 아는 미련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안다면 더 이상 미련한 사람은 아니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테니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물어볼 것이고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니까.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미련한 사실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가시고자 오신다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재림하실 날짜에 대해서 뭐 계시를 받았다, 뭐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말하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 벌써 꽤 지났습니다. 이제 1992년도에
10월 28일 24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습니다. 한 10만 명 됐죠. 그 당시에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밤 0시만 되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뭐 난리가 났었죠. 직장도 다 그만둬버리고 학교도 그만둬버리고 막 재산도 그냥 팔아가지고 다 바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10월 24일에 그때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이것을 보고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막 학교도 그만둬버리고 직장도 그만둬버리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바쳐버리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으니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실망을 했는지. 근데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시한부 종말론을 처음으로 퍼뜨리기 시작한 이장님 씨는요 7억짜리 집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집 안 팔았어요. 진짜 예수님께서 그날 재림하시고 자기가 하늘로 휴거되어서 올라갈 것을 믿었다면은 그렇게 비싼 집에서 살았을까요? 92년도 그때 7억이었으니까 지금으로 하면 몇십억짜리죠. 안 팔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예수님이 그때 안 오실는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도 한번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뒤쪽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그 시한부 종말론자요. 92년 10월 24일 되면은 틀림없이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원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줬죠.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하고 이건 다른 것이다. 근데 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모른다고 했다. 내가 설명했더니 크로노스가 로이로스가 나는 그런 거 몰라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렇다 합시다. 그 성합차를 갖다가 새 차를 사가지고 그걸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그 92년 10월 28일 날 그때 하늘로 올라갈 것을 확실히 믿으시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날 이후로 그 성합차 나한테 주고 가시죠. 그때 대답을 안 해. 그까지 대답 안 하더라고. 인심이나 좀 쓰지.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성합차가 무슨 필요 있어. 뭐 천국 가서도 성합차 타고 다닐 거 아닌데 나한테 준다고 좀 얘기는 하지 말이요. 근데 아마 혹시 그때 예수님 안 오실는지도 몰라. 그리고 자기가 하늘로 들려서 올라가지 못할는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한 거 아닐까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아무튼 간에 이게요 복음의 문을 엄청나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더 이상 성장이 안 됐습니다. 92년 이후로 막 역사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계시해 주셨다고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천사도 모른다고 했는데 천사가 와서 계시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것일까요? 그럴 리는 없지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계시를 해 주실까요? 말이 안 맞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10만 명이나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한국교회 전도의 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냥 일반 국민들이 뭐 알겠습니까? 뭐 텔레비전에 맨날 그런 거 나오니까 아, 저 교회는 저 미친놈들 모여가지고 저러는 거는 저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거지요. 그런데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에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서울에 살고 있는 총각하고 강원도에 살고 있는 처녀하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날짜를 받았지요. 그래가지고 날짜가 되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총각이 또 차를 타고 갔어요, 신부집에. 아, 근데 신부집에 갔더니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조용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오늘 결혼식 할 날짜인데. 깜짝 놀란 거예요, 신부집에서는. 아니, 결혼하려고 하면 한 달도 더 남았는데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요, 신랑 쪽에서는 양력으로 약속을 하고 신부 쪽에서는 음력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걸. 그러니 날짜가 안 맞지요. 한 달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징조는 있다는 거예요. 징조는 어떤 징조가 있느냐? 여러 군데서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뭐 자칭 재림 예수가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산에 있다 이렇게 할 것이라 이 말. 그리고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러나 정확한 날짜는 몰라. 그러니 항상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오실지라도 내일 오실지라도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한 번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머슴을 두고 있었는데 그 머슴이 하도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고 엉뚱한 일을 하고 요령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자기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은 뭐 기대할 수도 없고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 하는데 뭐 정말 미련한 거지요. 답답한 거지요. 하도 답답해서 주인이 지팡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지팡이에다가 미련한 놈의 지팡이 이렇게 써가지고 그 머슴에게 줬어요. 이거 갖고 다녀. 그래가지고 혹시 너보다 더 미련한 놈 있으면 주어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머슴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떠날 준비는 되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준비? 나는 그런 거 없어.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룻길을 가더라도 다 준비가 있는 건데 이 세상을 떠나서 먼 길을 가시려고 하면서 어찌 준비가 없습니까?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지팡이 제가 주인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더 비련한 사람 만났다는 거죠. 이 지팡이 당신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미련한 놈의 지팡이라고 쓴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준비를 안 하면 진짜 미련한 자라고 하잖아요. 겨울이 돌아오면 김장도 하고 우리 교회도 어저께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김장도 하고 그랬지만은 다 준비를 하잖아요. 난방 준비도 하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요, 겨울 돌아오면은 꼭 준비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연탄을 떼놨어요. 그때 옛날에 기억나시죠? 연탄. 예? 연탄을 떼가지고 이렇게 잔뜩 쌓아놔야 겨울 준비가 됐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준비를 안 한다? 이러면 정말 낭패에 당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재산이 많아요. 마침 그 해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서 재물을 가득히 쌓아놓았습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그런즉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부자는 됐지만은 재산은 많이 쌓아놓았지만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으리니 그리하면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 그 말은 죽는다는 말이죠. 죽고 나면은 그 많은 재산, 그 창고에 쌓아놓은 재물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설사 돈을 가져갔다고 합시다. 이 죽은 사람이 뭐 하나 사 먹을 수가 있을까요? 배가 고프다고? 춥다고 뭐 옷을 사 입겠습니까? 아니면은 자,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화장장에 가서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아이고 더워 뜨거워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불 뜨거우니까 에어컨 좀 켜. 그럴 수 있겠습니까? 뜨거운 것도 모르죠.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준비가 없으면 어리석은 자라. 자기에게 다가올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이게 진짜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 나중에 어떻게 됐어? 여기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가 나오는데 그 부자도 천국 갈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죽고 나서 지옥에 불러 떨어진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지옥에 불러 떨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불이 뜨거워가지고 이 성경에 보면은요 지옥에 가면 죽을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했고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목이 말라가지고 위를 올려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집에서 문전 걸식하던 거지 나사로가 있는지라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여 죽겠나이다. 근데 그거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 먼 데서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었다고 합시다. 오는 동안에 다 증발하지 않겠어요? 소용없는 일이에요. 죽기 전에 준비를 했어야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죽기 전에 했어야지요. 죽은 다음에 이건 때가 늦은 것입니다.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때가 있는 건데 다. 차가 지나간 다음에 손을 들면 뭐 하겠습니까? 죽기 전에 준비를 했어야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
준비를 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준비를 한다면 우리가 뭘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 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름이 나옵니다. 등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이지요. 근데 이 영혼은 미련한 자에게도 있고 지혜로운 자에게도 있습니다. 영혼은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만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다르다는 것이죠. 영혼은 있는데 기름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영혼에다가 어떤 사람은 그 영혼에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자인 것이죠. 여기서 기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그 속에, 영혼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 따라서. 그 영혼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불로 떨어져서 영원히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속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 못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역사를 하시죠. 증거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확신이.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성령이 그걸 주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면은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믿어져.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을 칩니다. 어찌하든지 세상 것 포기하더라도, 이런 것 저런 것 버리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근데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요, 그런 게 없어요.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도 않지만은, 말씀을 혹시 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죠. 인간의 생각이 앞서.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뜻, 그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중요한 거지요. 내 생각대로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안 되고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리며 죽으셨는데,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기다려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주님께 경배하는 시간이고, 은혜 받는 시간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도대체 예배 시간이 안 기다려진다, 그냥 귀찮아, 그냥 예배 시간이 되거나 말거나, 뭐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많아? 예배는 왜 이렇게 자주 드려? 뭐 안 드리면 안 돼? 그냥 귀찮아. 그런 사람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 속에 성령이 계신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우리 주님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지요.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 중요한 시간이죠. 만약에 남녀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나는 시간이 안 기다려진다? 까짓 뭐 만나면 만나는 거고, 뭐 시간 안 되면 못 만나는 거고 할 수 없지 뭐. 이런다면은요, 그건 사랑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결혼해야 될까요? 이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건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안 하는 게 좋죠. 정말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면 얼마나 날마다라도 보고 싶지요. 만나가지고 별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도요, 마냥 좋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리고 다음날 또 만나고 싶어. 이게 사랑 아니에요? 뭐 만나가지고 무슨 뭐 중요한 얘기 합니까? 뭐 얼마나 뭐 대단한 얘기 합니까? 뭐 그저 그런 얘기들 하면서도 그게 마냥 좋아, 즐거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만나고 싶고.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냥 앉아서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아.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비록 몇십 년 하면서도, 또 심지어 직분을 맡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도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이 안 중요해. 안 기다려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세상 것이 더 좋아. 세상에 헛된 것이 더 좋고 육신의 것이 더 좋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도록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뒤늦게야, 이 미련한 처녀들 5명이 뒤늦게야, 처음에는 지혜로운 5처녀에게 기름 좀 빌려줘. 신랑이 왔네. 신랑이 왔어. 기름 좀 빌려줘. 그러니까 안 빌려줬어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처녀들이니까. 이거 빌려주었다가는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그러면 우리 다 신랑 집에 못 가. 중간에 가다가 너도 떨어지고 나도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지면 신랑 집에 다 못 가.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나 기름 준비한 우리나 제대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어? 안 빌려줬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지요. 빌려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건. 오늘날에 우리가 성령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미련한 5처녀들은 그때서야 허겁지겁 가서 기름을 살려고 하는데 다 문 닫았지요. 깜깜한 밤에 누가 문 열어놓고 있습니까? 기름집이. 문을 닫아놨으니까는 그냥 막 문을 두들기고 난리를 쳐가지고 잠자는 사람 깨워서 기름을 사가지고 뒤늦게야 이렇게 뒤늦게 허겁지겁 신랑 집으로 갔겠다. 문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막 문 좀 열어주세요. 막 문을 두들기 문 좀 열어주세요 하니까 신랑 집에서 당신 누군지 몰라. 다른 데로 가봐. 그랬다는 거지요. 이런 미련한 5처녀들은 뒤늦게서야
받아준다고 한들 이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요. 평생 속썩이고 살 여자들이죠. 평생 저 남편을 힘들게 할 여자들인 거죠. 그냥 안 받아준 거예요. 나 너희들 몰라. 그리고 문을 안 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무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뭐 말씀도 전하고 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은 문제가 뭐냐?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어찌하든지 세상 것 포기하더라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런 의지가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게 없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없어. 그 예배 시간이 안 기다려져. 뭐 예배 시간 뭐 오면 오는 거고 말면 많은 거고 하나 중요하지도 않아. 안 기다려져.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 그러면 성령을 안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다. 성령을 안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등도 있어야 되지만 기름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 영혼은도 있어야 되지만 영혼은 다 있는 거죠. 뭐 미련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간에 영혼은 다 있어, 등은 다 있어. 근데 기름이 그 속에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이 계시느냐? 성령이 계시면 역사가 있죠. 증거가 있죠. 여러 가지 나타나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면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때 복음이 확실히 깨달아집니다. 구원받은 확신, 천국의 소망 생기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렇게 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몇십 년 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너 몰라, 도무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 하지라도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나의 마지막 날이 올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부로서 항상 깨어있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어 준비를 해야 된다. 멀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오실지라도 내일 오실지라도 반갑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성령이 거하시고 역사하실 때 준비가 된 사람이라. 장롱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그건 이불 없어도 괜찮고 다른 거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이 기름은 준비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할렐루야로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 천국 잔치에 모두가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은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 준비하게 해주시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잔치에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모른다고 하는 말 듣지 않게 해주시고 버림받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 주시고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원한 천국 들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